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의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도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그들이 본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남성만 5천,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해서 2만 명이나 되는 대군중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단 12광줄이나 남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보리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또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계속 나눠주는데 그 양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과 같이 매일 떡과 물고기로 우리를 먹이신다면 우리는 굳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급히 그들을 말리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빨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갈릴리 호수의 중심 정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실 때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 속히 바다 위를 걸어 오신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가까이 가셔서 내가 예수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했으면 되는데 의심이 많은 베드로는 또 믿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바다 위,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와라 라고 명령하시고 마침내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되지요. 그러나 의심이 많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믿음 없이 생각하다가 그 바람 소리와 파도를 보고 의심하여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는 소리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많은 영적인 교훈과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공과 번영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존경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할 정도였으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엄청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인기에
하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에 도취되게 되면 방향을 잃거나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나의 사명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일을 마다하시고 산으로 홀로 오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세상의 일보다 또한 세상의 성과보다 기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지, 아니 예수님 스스로가 육신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신데 굳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힘도 공급받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여러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감이나 느낌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어떠한 일을 선택하여 나갈 때 기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실패하느냐? 기도하지 않고, 정말 깊이 기도하지 않고, 깊이 간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청빙대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성도들의 분열과 성도와 목사님과의 분열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한 거죠. 목사님이 첫날 주일날 설교한 설교 제목이 사랑하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처도 치유함받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또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내용도 유사했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3주째, 4주째, 2달 동안 목사님은 똑같이 사랑하라는 설교를 반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대표로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장로님들이 가셔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처음엔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계속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시니 성도들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장로님들, 제가 왜 2달 내내 사랑하라는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로님들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님, 제가 첫째 주에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였을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다툼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 사랑할 때까지 저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작정했고 2달 내내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여 서로 섬길 때 저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멈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장로님들이 부끄러워 그 자리를 물러났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계속 기도하라, 간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이러하는 설교를 거의 매주일 빠뜨리지 않고 소제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답을 모르십니까? 아니, 모르신 척 하시는 겁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이 마음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나는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1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시험을 잘 보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우선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일에서 성공을 하고 내가 어떠한 분야에서 큰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 먹을 거 다 먹고 잘고 다 자고 놀 거 다 놀면서 그러한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맡은 일에 대해서 우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은 서로 배려하지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꿉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당신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도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 마음이 무겁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다, 문제 가운데 짓눌려 산다, 너무 힘들다, 병마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상담도 하고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 말을 듣고 위로해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저의 위로나 저의 청취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은 사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에 짜증이 납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힘들다고 말하면서 불평하면서 어렵다고 말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기도하기만 하면 문제의 반은 해결이 되는데 왜 그 좋은 길을 버려두고 엉뚱한 길로 나가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다사스다 왕 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룸과 심세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세 달이 가고 네 달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슨 근심이 있어 얼굴에 그렇게 수색이 많느냐. 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조국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는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분명히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름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았어요. 60년을 살고 70년을 사셨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고 하루 20분 이상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절대로 두려움이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결이나 바람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우리 집사람의 걸음걸이만 봐도 저희 집사람인 걸 알아요. 제가 여러분 그래 눈이 좋지 않아요. 아, 목사님 안경을 안 쓰시니까 눈이 좋으신가 보다.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김상민 집사님도 잘 안 보여요. 김상민 집사님 보고 있으면 이렇게 잘생긴 사람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눈이. 그런데 멀리서 봐도 잘 안 보여도요. 저희 집사람 걸음걸이나 아이들 걸음걸이를 보면 아, 우리 집 식구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제자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것을 몰라보는 거죠. 왜 그러느냐?
두려움이나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성이 마비되고 올바른 판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각이 마비되는 겁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전주에 사역할 때 이제 회의가 있어서 안양에 올라왔다 제 승합차를 몰고 다시 전주로 내려가는데 저녁에 예배가 있거든요. 제가 가서 모든 걸 해야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고속도로에서 그 승합차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차 본넷에서 고속도로 중간에 연기가 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갓길을 세울 수가 없어요. 갓길도 없어서. 그래서 한 10km를 시속 한 10km로 천천히 가서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카센터가 있어서 가서 물어봤더니 이거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데로 가서 고쳐야 되는데 거기서 전주까지가 거의 한 150km였으니까 차로 견인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예배를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은 그냥 시외버스 기사님에게 그 휴게소에 온 기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 차를 태워서 보내고 나는 이 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리가 복잡한 거죠. 막 두려움과 불안이 막 사로잡힌 거죠. 그래도 화장실은 가야 됐다라고 생각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게 완전 이렇게 두렵고 막 불안하고 막 이래갖고 막 그거에서 골몰아서 가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을 들어간 겁니다.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짓하고 이러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막 이게 사로잡혀서 막 중간에 갔는데 여자 화장실 한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막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경찰이 체포 안 된 게 정말 다행이죠. 막 뛰쳐나왔죠.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판단력과 지각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잘하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완전히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냥 그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신앙이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곤두박질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우울증에 빠져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두려움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호수아의 예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움을 물리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크리소스톰,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설교를 잘했는지 이분의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어요. 그만큼 설교를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크리소스톰이 워낙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아내였던 유독시아라고 하는 이 황후가 사치하고 범죄하니 그에 대해서 질타를 가합니다. 황제의 아내인데 여러분 그 황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크리소스톰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또한 이를 추종하던 많은 성도들이 막 울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유배가 아니라 그곳에 가면 분명히 로마 황제가 우리 선생님을 죽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막 울면서 크리소스톰을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소스톰이 그 울면서 슬퍼하는 자신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유배를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모든 땅과 세상이 주님의 것인데 고향을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배지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소유를 잃는 것이 두렵습니까? 나는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쫓아내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사자굴에 넣으면 나는 다니엘처럼 될 것입니다.
나를 돌로 친다면 나는 스데반처럼 될 것이며 나의 목을 친다면 나는 사도 요한처럼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질한다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무엇이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두려울 거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진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마음이 어렵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오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물결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파도가 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다가 마음에 의심이 들어와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쳐요. 그래서 인생이 성공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세상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아다사스다 왕 때 왕이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에게 가나안 땅 바벨론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아다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를 정말로 신뢰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냥 가는 것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팔레스틴 지역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또한 모든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과 금을 제공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냥 이 에스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죠.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준비하면서 1차는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귀환을 해서 준비하고 성전을 세웠고 2차 귀환을 한 1,800명을 데리고 한 1,500km를 걸어가야 하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혼자 걸어가면은 뭐 위기 때 도망도 가고 하면서 위험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이 1,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왕에게 요청을 하면 왕이 충분히 이 군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뭐 그 정도면 내가 군사를 제공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에스라가 왕에게 요청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스라에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먹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가 왕에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한 겁니다. 뭐라고 간증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자기가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왕을 더 의지해서 군사를 좀 나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완전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왕에게 요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아하와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온전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헛된 환경에 압도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걸 느낀 겁니다. 얼굴이 너무 빛나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하여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해서 아이고 내가 염치도 없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나 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뻔뻔할 정도로 다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지금 몇 번째냐. 그냥 좀 헤엄도 치고 물도 좀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그를 그 물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물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을 들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무슨 일 하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저에게 나이를 물어요.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저도 이제 반백,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그 나이부터 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몇 살인지. 내 나이가 몇 살이지?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가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길면 길다, 우리 권사님에 비하면 짧다면 짧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생을 뒤돌아보면 제가 원하고 바라고 간구했던 성공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실패를 경험한 일이 훨씬 많더라는 거죠.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타자, 이 사람 훌륭한 타자다라고 하는 기준이 3할입니다. 3할. 이게 뭐냐면 10개의 공을 투수가 던지면 3개를 안타로 치면 훌륭한 타자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몇 개 실패합니까? 7개는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 횟수가 3개밖에 되지 않아요. 실패는 7개입니다. 그런데 이 3할을 치는 타자를 훌륭한 타자다, 재능 있는 타자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를 치는 타자가 아이고 나는 7개를 못 쳤으니까 나는 정말 한심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아이러니하죠. 실패에 집중하지 않고 성공에 집중하기 때문에 더 훌륭한 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성공과 실패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실패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의 자리, 열매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얼마나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까? 실직의 문제도 있죠. 지금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솔직히 얼마나 힘듭니까? 관계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사업도 실패하는 일도 있죠.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죄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들은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애매한 고난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어도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애매한 고난과 환난을 만나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는 만병통치약이 많지만 거짓된 약이 많을 때가 있죠. 기도는 신앙의 만병통치약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 삶이 결핍하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이든지 먼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이나 문제,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그 사람이 믿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힘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시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